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잡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되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베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적이 없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겉으로 보면 다윗이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많은 첩첩들을 두어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것이 나중에 또 다윗의 올무가 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이 많은 첩첩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관습입니다. 왕이 된다면 많은 첩첩을 두면서 많은 자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역시 다윗이 많은 첩첩을 두었다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자손을 낳아서 오히려 왕실의
안정을 꾀하였다 하는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많은 처첩을 두면 마음의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은 많은 처첩을 두게 되므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후에 이 문제들이 다윗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게 되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바로 이 많은 처첩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겪는 고난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그 죄악의 모습들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어서 그 역시도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또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남북이 분열되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면의 죄악들, 즉 이 교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또한 반드시 교만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복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서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맞추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올라왔다라는 것은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다 모아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위험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오히려 소년 그 시절부터 자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한 방에 쳐 죽인 용사이기도 했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200을 가지고 오기도 했던 위대한 용사였던 것을 블레셋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에 블레셋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치기 위하여 나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다윗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해 있을 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다윗을 치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세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다윗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화근이 되어서 도리어 블레셋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치기 위해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침입을 바라보는 다윗은 곧바로 요새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을 바라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불과 30분이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선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간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가 선제 공격을 해라. 그들을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쫓아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흩어진 같이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바알 브라심이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블레셋은 재정비하여서 2차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적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뽕나무 숲을 건너편에 숨어서 있다가 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신호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들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상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숨어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숲을, 그곳은 뽕나무가 가득한 숲풀이었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사람이 나무를 타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위로 걷고 있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뽕나무 숲풀이 있는 건너편에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복해 있는 군사가 뽕나무 나무 위에 있는 걸음소리를 들으려면 소리가 작아서는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원문을 바라보게 되면 뽕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뽕나무 나무마다, 나무 위에마다 걸음소리가 들렸다. 그 위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임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블레셋 군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엄청난 경악스러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진쳐 있는 그곳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어떠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의 군대가 기습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들은 다윗의 군대에게 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승리의 주역이 누구일까요? 24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입니다. 승리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그는 실패한 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약속의 응답을 받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고비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뜻 가운데 내 능력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뢰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적 외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깨어 있으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